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10월 첫째 주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드리며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또 각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향상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마음에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교하러 갑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가짜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보통 여행객들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뉴욕 지역을 여행을 하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UN 본부입니다. 현재 2020년 193개국이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목적으로 만든 국제연합기구입니다. UN 본부 빌딩 앞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증한 조각 작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환경지향으로 지구가 구멍난 작품도 있고 총구를 매듭으로 묶어 놓은 작품도 있습니다. 그 중에 구소련의 VAT라는 작가가 만든 창으로 낫을 만들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엔의 설립 이념을 기점으로 해서 이념을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유엔의 설립 이념은 바로 오늘 설교에서 제가 봉독한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보습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 끝에 달려있는 쇠조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칼을 농사를 짓는 평화의 도구로 만들자는 것이죠. 싸움을 상징하는 창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낫을 만든다는 것 역시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합니다.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 지구 곳곳에 전쟁과 테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인類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이미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 지속되어 있죠. 6,000년 전에 벌써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피로 얼룩진 죄의 역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500명 내지 1000명의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만도 25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룬 시기는 고작 3년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류는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진정한 전쟁이 없는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전쟁으로 인한 민족, 물적 피해와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국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계속 머리를 맞대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12년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영구 종식을 선언한 지 2년도 지나기 전에 1914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4년에 걸친 전쟁으로 전 세계가 전쟁의 수용들이 빠졌습니다. 그 결과 군인이 1천만 명이 죽었고 2,10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19년 27국의 전승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베르사유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인류의 문명의 멸망이라는 절박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UN 국제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국가 간의 분쟁과 문제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해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역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2,700만 명이 전사했고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났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이 배후에서 로마 가톨릭이 조장한 것이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을 비롯해서 베트남 전쟁, 제3차 중동 전쟁 걸친 이라크, 이란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미국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에서 테러와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조차도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문명이 생겨나다가 전쟁으로 소멸되고 맙니다. 오히려 과학 문명의 발전은 더 무서운 전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피터 러크만의 스승인 밥존스 목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요, 지옥은 죽은 이후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죠?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헐먼은 전쟁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인간이 전쟁을 혐오하면서도 계속해서 전쟁에 매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전쟁을 공포로 인식하면서도 그걸 매력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포 속의 매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집어넣은 탐욕과 파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능 속에 소유욕과 지배욕과 공격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세상을, 우리나라와 또 세상을 덮친 지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막강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영세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모두가 지금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가격차는 사상 유례 없이 늘어가는 상황이고, 정부는 생기는 돈이 없는데 천문학적인 부채를 끌어다가 국민에게 살포합니다. 예산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대로 일단 쓰고 보자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받는 이 정부 지원금들은 곳간에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의 세대의 바로 부채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예상치 못한 전 세계 또 우리나라의 악재입니다. 모두가 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있다고 봅니다. 현 코로나 전국에서 현 정부는 국민들을 통제하기에 더 용이하고 또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나 좌파 정부는 그동안 손을 보지 못한 교회들을 아주 톡톡히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교회는 더 많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없는 교회들은 마치 추풍랑이처럼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금에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세계는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감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 시기는 지금도 돌아가고 이제 다니엘의 70째 주가 이제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할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인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좀 심각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좋아하시죠? 정말 성경에서 긴 선지서입니다. 성경의 작은 성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UN 본부 앞에 건물의 한 외벽에 2장 4절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유엔의 193개국들은 이사야 2장 4절을 벽에 새기면서 이거를 우리가 실현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있을 말씀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아마겟돈 전쟁, 그 이후의 천년 통치, 영원 세기까지 이사야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자세히 공부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훨씬 더 커진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모지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의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 특히 여러분 이사야라든지 선지서들 이 많은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교리적으로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교리적으로 이것을 어디에 갖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이 구약시대의 말씀, 바로 율법시대이냐,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근무하는 이 은혜시대냐, 아니면 대환란에 있을 말씀이냐, 아니면 천년왕국에 있을 말씀이냐, 아니면 그 사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가, 교리적으로 이걸 바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 많은 설교자들이 이사야 2장을 설교하면서 2장 1절부터 이 4장을 설교하면서 현 시대에 영적으로만 적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리적 이치를 설정하고 설교한 설교자는 유튜브를 봐도 어딜 봐도 없습니다. 한글 성경성을 가지고 설교 전까지는 여러분 이사야 2장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구절은 주님의 재림에 맞물리는 미래의 일들이라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통치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민족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을 백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든다.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유엔 형국들이 이 말씀을 실현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결코 그것은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때가 되면 시온산, 바로 산이 그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장막절의 모든 민족의 왕들은 예수님께 아련하러 와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왕들이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아련하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이 이사야 2장 1절의 말씀은 참으로 자신들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을 자세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이나 여러 가지 이걸 보면은 사실상 내세울 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세계 아름다운 많은 도시가 있죠. 스위스의 제네바, 체코의 프라하,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베를린 비하면 정말 초라한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이나 북한의 평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곳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자체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의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무려 27번이나 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함락되고 정복하고 함락되고 그것이 27번이나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와 재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왜 이 도시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 이 예루살렘을 축복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들의 꿈은 사실 터무니없는 꿈이 아니라 실현될 꿈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차이는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이룩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올해는 1950년 2월 25일에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자유대한민국을 기습한 바로 분명한 남침이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70년의 해가 흘렀어요.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은 지 67년이 되죠. 이 협정은 종전이나 완전한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전 이후에 휴전된 상태에 놓인 현재의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해서 여전히 전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 정권을 자처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유독 평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의 표어가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고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의 표어는 평화 새로운 미래. 할 때마다 평화가 나옵니다. 항상 정상회담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강조해 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2018년도 2년 전이었습니다. 자신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김정은입니다. 종전선언하면 순차적으로 유엔과 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반도를 적화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면 국가 지도자들은 서로가 세계 정세와 자신이 추진하는 정치적 이상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는
멀찌감치 입도 뻥긋 못하고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창피하고 여러분 민망합니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한다는 소리가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죠. 그는 정말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또 안정을 바라는 것에서 그런 연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집권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국제정세를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지금 상황은 미국 관계가 장기 교차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의 말 끝에는 언제나 평화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공정입니다. 공정. 너무나 이선적인 그의 말은 가슴이 미어질 정도입니다. 너무나 순진하고도 무지하며 반성경적인 발언입니다. 살아생전에 성경 한 장 넘겨보지 못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각자 도생해야 할 때가 온다겠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때입니다. 국가나 국가 지도자, 이 정부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거나 우리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시면 공중재림하시면 올라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부, 대통령,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각인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며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 상황은 국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산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짜 평화를 만드는 자들, 첫 번째로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이 평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 UAE라고 하죠.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과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각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일명 서명했는데요. 이 협정 이름도 멋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자신의 종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입니다.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슬람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의 3대 종교의 아버지 이름을 딴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것이죠. 이름도 여러분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이 서명식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UAE 세이크 압둘라 빈 자세 알마히안 외무장관, 바레인의 압둘 라치스트 빈 라시드 알자야니 외무장관이 각각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인 자격으로 여기에 참석을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분열과 갈등 끝에 우리는 새로운 중동이 시작하는 모습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집무실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하면서 앞으로 5개, 6개의 국가와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이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5개, 6개 국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미국은 지금 발빠르게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와의 협약을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계의 평화를 하나의 어떤 그 구심점을 잡으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 협정은 이란에게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는 협약입니다. 여러분의 아랍에미레이트 국가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오만, 바레인, 수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앞으로 계속 이런 나라들과 정상화될 것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실 이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바로 밑에 있으면 협정을 맺게 되면 미국이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전투기를 팔게 되면 그곳에 또 주둔하게 되고, 그래서 이란 바로 바로 밑에 미국의 전투기들이 거기 주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끈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집단은 팔레스타인 지도부입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내에 침해할 수 있는 국가와 권리와 아랍 공동체의 행동에 큰 해를 끼쳤다라고 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 이슬람 단체 하마스는 이번 조치가 팔레스타인의 존재 명분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이다 했습니다. 가장 발끈한 나라가 역시 이란이죠. 이란 은혜인 호메인 아미르 압둘라 국제문제 특별보좌관은 역시 이것은 대의 명분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의 사이, 제라드 큐시너,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라드 큐시너 미국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지금 평화의 정말 사도로 지금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거기에 교황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것들은 하나의 종교 통합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에게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두 가지입니다. 북핵 문제와 바로 중동 문제입니다. 지금 북핵 문제는 사실 답보 상태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문제가 하나씩 의외로 큐시너로 인하여서 잘 풀리고 있어요. 하나씩 협정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명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사실 봐도 바라는 것이 없죠. 인간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은 다음에는 자신의 이름이 역사의 한 이름이 기억에 남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을 분명히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치료받고 있죠. 많은 보수자들, 많은 애국주의자들, 또 미국의 많은 보수의 기독교 신자들은 트럼프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와 그의 사이가 앞으로 얼마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중동 문제에 관여하는 것인가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황도 지금 행보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해 2월에 사상 처음으로 이슬람교 탄생지인 아라비아 반도를 찾았습니다. 교황이 처음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찾았는데요. 여기에서 교황은 종교 간의 화해와 해결 분쟁을 위해서 자기가 나섰다는 것이죠. 역대 교황 가운데 처음으로 이슬람교의 탄생지인 아라비아 반도를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평화의 사도로서 자신이 이제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 17, 18장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체스 교황은 그 다음 달 2019년 3월에는 어디에 갔냐면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또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방문해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신자가 종교적인 광신과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종교적 극단주의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종교와 신의 이배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광신과 극단주의는 누구를 도하느냐는 이 말은 성경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프란체스 교황은 제수이트, 예수의 출신이죠.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자들입니다. 프란체스 교황은 자신의 마각을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종교적인 광신과 극단주의에 대항해야 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모로코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교황은 발빠르게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해와 평화를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이 비열한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들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얻을 거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 음력,
교황 프란체스코는 지금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로서 모든 그 무기를 가지고 지금 나라들을 합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홈 1장 12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비록 평화롭고 수가 많을지라도 그가 지나갈 때 그들이 진멸당하리라.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하지. 평화롭고 수가 많을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이 진정한 평화 온다고 스가랴 9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 병거를 예루살렘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장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니 그의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이며 강으로부터 땅 끝까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움직임과 운행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께서 태초에 땅을 기초로 놓으시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하시는 일도 평화를 유지하는 일도 또한 주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바로 소관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 버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늘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사도행전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고는 만물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나는 주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했느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창조 하나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며 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이 나중 결말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사야 4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신들이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나선 이들은 바로 가짜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준 미끼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마귀적인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납니다. 일본의 나라를 보십시오. 각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그 신주단지 여러분 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든 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독재자를 신격화하고 과학자를 신격화하고 철학자를 신격화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결합하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전은 과학 신이 되어버렸죠. 잠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현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 되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제 교회에 배교가 있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입니다. 지금 제3성전을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준비와 도구들이 있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붉은 남송아지까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소가 문제죠. 장소도 사실 정해져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로 그들은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아직 지금 미전, 우리가 휴가 된 다음에 제3정 성전이 세워질지 아니면 그 전에 터가 세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제3성전에 들어가 앉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을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불법의 신비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죠. 이때는 8절쯤 되면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죠.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이적,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정말 이 시대 강력한 유혹의 시대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배교의 시대이죠. 가짜 평화를 만드는 자들. 두 번째로 성경의 예언의 지표는 어떤 부류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예의 주셔야 할 민족과 국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제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정말 선택한 민족입니다.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이 정말 유대인들인가라는 이런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전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환란 끝에 13만 4천 명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남은 자로 지정하실 것입니다. 그 민족의 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은 분명히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북위 29도 30분부터 33도 20분, 동경 34도 20분부터 35도 40분에 걸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국가입니다. 면적은 2770 제곱평방미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현재 약 900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특이한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의 신정 통치 국가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거두실 나라입니다. 창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은 민족이고 예언의 지표인 나라입니다. 성경은 세상 이방 종교와는 달리 한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죠.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창조 하나님을 숭하하는 종교는 이스라엘 유대교와 바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 유대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거절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자적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과 예언의 성취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해당하는 구절을 오늘날 교회 시대로 함부로 도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후천년, 무천년 주의자들이 될 때면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임하게 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닥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함께 이제 7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우리가 내려와서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 7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앞으로 미중류의 심판인 대환란, 그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 이 땅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고난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민족과 민족 중에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롱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 이 땅의 가짜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이제 이 땅의 가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고 무천년주의자들이고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나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짓밟혀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900만 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미의 예언입니다. 미래 기록된 역사입니다. 지금 가장 오래된 중동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에 국경선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국가로 독립시킨 뒤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국가 대 국가로 공존하느냐 공존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팔레스타인 이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로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두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모든 미국의 지도자들, 민주당에서 나온 지도자들은 이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현재 아랍 평화 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확보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철수해서 동예루살렘 수도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허용하면, 아마 동예루살렘을 주게 되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정상화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큐시너 선임 보좌관이 트럼프 사이가 22개국 아랍권을 지금 이제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이 22개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인정할 것이라고 지금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큐셔너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갈등의 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자치국가로 인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이 시대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47장 48장에서 분명히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지역입니다. 12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된 지역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지역을 주님께서 분배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 역사에서 모슬렘 로마 가톨릭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그것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이 땅에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은 일시에 그 모든 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것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대적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나라가 중재해서 평화 대 평화, 일명 가짜 평화를 만들어서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또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맨 처음 다윗이 통치하였을 때 다윗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보좌에 앉아서 천년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잡을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인 팔레스타인들은 그 옛날 구약시대의 가자지구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필리스타인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옛날 필리스타인들은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바로 뿌리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들이 가자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자 지역이 그 문제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 땅 중에 하나인 가자 지역도 모세를 이어서 정복전쟁을 한 여호수아에 통해서도 이 가자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미 분배한 땅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 가자 지구를 취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4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친히 고센의 모든 지역과 기브온까지라 했습니다. 제사왕기 1장 18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자와 그 지경을 아스클론과 그 지경을 에크론과 그 지경을 취하였더라. 이 가자 지구는 유다의 지역이 앞으로 주님께 재림하시면 그 지역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것을 자정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팔레스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매체나 신문제상에 보면은 항상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간의 포격전이나 갈등을 보면 세상은 항상 팔레스타인이 피해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잔인하고 매정하고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에서 연약한 팔레스타인들을 억압하고 민족국가로서 서는 것을 막고 있다고 그렇게 폄하해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120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은 곧 가자 지구와 그곳에 있는 이방 족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들과 협약을 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제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자신의 백성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심정을,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히 심판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 올리브나무는 이방인들이 꺾여지고 참 올리브나무는 이방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접붙여지게 되될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여 무섭게 그들은 자신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긴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며 왕이십니다. 그들이 거절함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여러분 아무런 약속도 언약도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군바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 이것을 한마디로 휴머니즘,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자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영감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들의 최종 권위는 인간의 지성이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또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어떤 언어로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은 경배와 기도는 사회 복지를 위한 인간의 협력과 정치적인 참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복음,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의 구원, 세계의 평화 건설, 민중의 생존권,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옹호, 사회의 약자와 소수 인권 문제, 그리고 소수
성소수자들까지도 그들은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창조 질서 회복, 그들은 평화, 화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인본주의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제3정전을 지으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도래했다고 그 평화의 화해 제스처들이 이제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정말 이 평화, 이 뜨거운 감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귀결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지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물들의 체질이 바뀌어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변화됩니다. 창세기 1장 29, 30절에 환경이 곧 인류가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그런 완벽했던 자연 환경이 회복을 보여줍니다. 동물들의 본성이 바뀌고 아담의 죄로 인한 땅에 대한 저주가 모두 풀리게 됩니다. 땅이 회복되고 질병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바이러스?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해방인 것이죠. 더 이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생명 연장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부질없음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재림 오시면 완전한 자유요 완전한 해방인 것입니다. 미세먼지 자체 이런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전도 종식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사야 4장 2장 4절 말씀대로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엔을 범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몰살시키고 요소가 골짜기에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마치신 이후에 실행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위로운 통치가 시작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샌프란시스코는 평화의 기도에서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좀먹는 기도가 바로 무천년주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일은 더 석기울 것입니다. 올 봄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아니라 코로나가 왔었어요. 이제 내년에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서둘러 주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을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 올립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세계 많은 국가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자신들끼리 평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배교의 절정에 이르러 이제 그 전체가 로마 카톨릭 음료의 치마폭소리 아래 이 배교한 교회와 분별력 없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의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성경의 근거한 진리의 지식을 외면합니다. 또한 이웃사랑과 사회운동 등으로 거짓 사랑과 거짓 화평을 외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미워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망의 아들을 받아들일 이 세상은 어떻게 대하갑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큰 바벨론의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맞이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그리스도는 주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서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한 자,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 이 파멸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길뿐입니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일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영접하지 못하신 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진리가 아닌 쓸데없는 일들로 교회 놀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비된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에게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믿음을 잘 견지하셔서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이룰 수 있고 화평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평화를 조성하고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짜 평화를 조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 그 풍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안에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더 많이 퍼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